오늘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1년에 몇 차례 안 되는 날 중에 한 날입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까지 이렇게 가끔씩 자녀들 소리까지 들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렇게 가족으로 같이 앉으셔서 예배하는 모습은 더욱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교회에 봉사하시느라 할 수 없이 떨어져 앉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할 때는 함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면 훨씬 아름답게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동시에 가족사랑 축제의 날입니다. 가족사랑 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의 특성상 언제나 같이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날 특별히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이 있다라고 해서 가족사랑 축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주일마다 우리가 얼굴을 뵈야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러지 못한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시던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초청을 받고 다시금 주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경우 역시 가족사랑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전도의 대상자들을 오늘 초청해서 함께 나왔을 때 그분들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사랑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가족사랑 축제의 날로 정하고 1년에 한 차례씩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날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하다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감사에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꾸준히 전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새로 나오신 분이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시다가 발걸음을 하신 분들, 또는 기존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기독교의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그 배경 설명을 드리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기 직전인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있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둔시켜 놓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요단 서편입니다. 자, 이 정탐꾼들이 이제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살피고 돌아와야 하는데, 이들이 들어오자마자 이미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는 그 정탐꾼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운영하고 있는 주막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을 누군가의 밀고를 통해서 알게 되므로 가나안의 군인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정탐꾼들을 내놓아라 하니까 이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나는 그들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들이 이제 막 성문 밖으로 나갔으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자기의 집 지붕에다가 3대 노로는 그 밑에 숨겨 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군인들이 다 간 사이에 그 다음 본격적으로 라합이 자기의 그 기독교의 구원에 관련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열망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라합이 어떻게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얼마만큼 갈증을 느끼고 그 구원을
사모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텐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호수아서 2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8절부터 라합과 정탐꾼 2명의 사이에서 일어난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8절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군인들이 돌아갔습니다. 라합이 지붕에 숨겨놓은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언제 올라갔다라고 시간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이것은 잠들기 전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잠들고 나면 혹시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잠들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빨리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을 하게 될 때 제발 우리 식구들을 살려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에게 찾아온 구원의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이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놓치지 않은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리고 지방을 가시던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그 나면서부터 눈먼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류를 합니다. 시끄러. 저 예수님 지금 중요한 길 가시는데 웬 소리야 하고 다 만류하는데, 이 맹인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칠 때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 소경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들어가시던 지방을 가시던 중에도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냉정한 소리를 듣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줄 시간이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개로 여기면서까지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구원의 기회가 다가왔을 때에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그 구원을 꼭 붙잡았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기회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놓쳐버린 사람들도 있죠. 대표적인 예가 노아 시대에 수없이 많은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노아가 이제 곧 홍수가 오니 이 배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아무리 구원의 소식을 외쳐도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 즐겁게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될 것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 성을 빠져나가지 아니함으로 불 속에서 멸망을 당한 이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라합이라고 하는,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천하고 천한 기생 출신의 여인 라합은 자기 민족이 곧 이스라엘에 의하여 정복당할 그러한 위기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찾아오게 된 두 정탐꾼, 이것은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그들을 숨겨주면서 그들과 구원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두 분을 살려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들어와 정복하게 될 때면 꼭 우리 식구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그들에게 간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기회가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닫히는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말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입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로 볼 때에는 세상이 끝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셔도 그 전에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의 죽는 날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이 일시적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죽음이 언제 닥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누구도 예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94년도에 있었던 성수대교가 붕괴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있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했던 것이나, 아니면 2003년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사고라든가, 이런 모든 일들이 어느 누구 하나 예상치 못한 채 그 자리에 있다가 죽은 거예요. 불과 2주 전에 있었던, 지금도 복구가 한참인 필리핀에 있는 그 태풍 하이엔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나라에도 아주 참혹한 일이 있었죠. LG에 소속되어 있던 헬기가 안개를 뚫고 가다가 삼성동인 아이파크라고 하는 아주 고층 건물에 부닥쳐서 추락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은 것이 정말 감사할 정도로 대형 사고였어요. 마치 9.11 테러와 같은 그러한 사고였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주변에 죽음을 놓고 도사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위험 요소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어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뿐이지, 나는 앞으로 한 50년은 더 살 거야, 아무리 내가 예상을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으로 끝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마치 라합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그 생명의 보존을 위해 구원의 갈망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 정탐꾼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정탐꾼들로부터 약속을 받아내죠. 어떤 약속입니까? 그녀가 그 두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그녀의 집이 성벽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창문으로 붉은 줄을 내려서 그 줄을 타고 내려가게, 도망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달아내린 이 붉은 줄을 당신의 창문에 메어두면 우리가 들어와서 정복할 때 이 붉은 줄이 있는 집, 그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다 살려주겠소. 이러한 맹세를 라합이 받아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붉은 피를 예표하는 것이 붉은 줄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시기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지방에 바르는, 문 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다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되어 살아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또한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마치 이 라합이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놓았을 때에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요청이 될 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라합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갈급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그 답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음이니라. 여호와에 대하여 들었어요. 들었을 때 그 전능하신 여호와의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었을 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기에서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에게 있어서는 그 붉은 줄이 그녀에게 생명줄이었고 그녀의 모든 가족들,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식솔들이 생명줄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되면 영벌에 처해 있던 우리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라합의 구원을 위하여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시간에 들려지게 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 더 이상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갈급해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가 오기 전,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이 있음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처음 자리하신 분들 또는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초청에 나오신 분들 가슴을 활짝 여시고 이 구원의 소식을 꼭 받아들이시기 원하고, 이미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 앞에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지 아니하실 리가 없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셔서 이 복된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온 식구가 예수 믿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으로 크게 감사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실 것에 대한 생명의 주에 대하여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이 자리에 참여한 영아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구원의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